예, 할렐루야. 오늘 2월 20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5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모함하는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 그들 나름대로 유전을 정해서 정말 음식에 대한 깨끗함, 정결함을 이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먹는 것도 그렇게 지켰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참 모순이 뭔가 3절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 유전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목적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뭔가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 그런데 이것을 행위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그들이 올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람이 만든 유전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 제사를 화려하고 어떠한 형식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모든 것은 잘하는데 진정으로 긍휼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정신은 없고 형식적인 거칠에만 남아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렇게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익숙해지니까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 분명한 것은 거기에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터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어떤 일의 완성에만 만족하고 결과와 열매에 만족해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마음은 멀어져 가는 참 이런 안타까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늘 하나님 앞에 차렷 자세,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이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얼마든지 많은 은혜들을 나누는데요.
마음은 물론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행동의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늘 돌아볼 때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유전 논쟁을 거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왕적인 권위로 이제 병을 치유하는 이런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항구 도시의 보편적인 성격은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많은 문명과 많은 문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잡신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 이방 땅의 여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명칭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의 내용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 나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 없는 자이다, 이런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적극적인 터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출발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잘 느껴지지 않으면요, 늘 나의 자리의 첫 자리,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또 그 이전의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고 부패한 존재였던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 분명히 믿음의 첫걸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은 시작되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 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그 딸의 모습을 고쳐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정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고요,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참 기특한 믿음인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뒤에서 자꾸 이 여인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좀 처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까지도 마더가 돼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으로써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켜서 정금처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러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없고요. 그걸 바람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로 정말 축복된 민족의 그런 조상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한 것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 때 비로소 이삭을 주셨어요. 25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또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인간이 생각하는 제한된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련이 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순종을 합니까? 100세 때 얻었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 뜻대로 당장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는가? 유대인들만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것은 이 동방이라는 의미는 이방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경배할 이러한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암시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보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또 이방인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질타하셨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선교하는데 이 복음을 알리는데 그러한 우선순위에 있어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결국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세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모든 족속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종류의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우리가 먼 데서 전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까운데 우리 주변,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현 주소지 지역에서부터 여러분 선교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지들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부터 우리가 이러한 선교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의 태도는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무시를 받았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참 열심히 간구해 봤지만 이것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이제는 절을 하면서, 이제 22절에는 소리만 질렀는데 간절히 절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끈질김이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여러 가지 확신은 흐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여인은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녀로 비유하고 개를 이방인에 비유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이고요. 가난한 여인을 참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개를 취급하면서 모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참 모욕과 여러 가지 멸시 가운데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믿음.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러한 시험,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의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말을 틀리다고 번복하지도 않고 옳다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 여인에게 있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갔지만 분명히 그 믿음의 모든 응답들이 무시당하는 듯한, 보이지 않는 듯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응답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내가 A라는 환경으로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B라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전혀 생각 못했던 C라는 환경으로도 인도를 하십니다. 그 당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A를 안 주시고 B로 주셨습니까? 또 C로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때 가서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면 와, 내가 A라는 환경으로 응답받았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곤란한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얻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를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내 뜻으로, 선한 뜻으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합당한 뜻, 정말 안전하고 복된 뜻으로 여러분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잘 견디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얼마나 이 여인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의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모든 것을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간구했던,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 앞에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교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며칠간 굶주려 있고 며칠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빵 한 조각을 누구한테 얻어 먹었을 때요, 그 빵이 맛있네, 맛없네, 뭐 어떠네, 뭐 젖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그 빵 한 조각이면 감사하고요, 그저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 뿐이지 어디 거기에 왈가부갈 얘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깊은 골짜기로 마음을 이렇게 파내려 가면요, 거기에 조그만 물만 잠겨도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 마음의 골짜기가 얼마큼 깊이 파였느냐, 이게 겸손입니다. 내 마음을 깊이 파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 그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론의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말 믿음이 크도다 그러죠. 여자요. 이 여자는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헬라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정말 예수님께서 감동이 돼서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고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도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 믿음의 판단자이신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어본다는 거 감히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요, 믿음의 판단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자이세요. 그분이 인정을 받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믿는 그 순간 이유 없이 그 딸이 병에서 나았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운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복된 주일이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가지 특별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이상 기온이 찾아왔죠. 30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다고 해서 미국의 한 70%가 지금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텍사스는 보도에 의하면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캘리포니아 정말 좋은 날씨에서 생활을 하지만 많은 그러한 사람들 한 1억 명 정도가 지금 미국의 인구 중에 1억 명 정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열림은 선교회 김득주 장로님께서 우리 미얀마 지금 미얀마 여러분들 보도해 보셨지만 정치적인 군부 쿠데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다 끊겼고요. 모든 그 자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송금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열림은 선교에 지금 소속된 목회자 스태프들이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미얀마를 만져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민주화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우리 믿는 자들 그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